러시아의 작은 마을 스코토프리고 이에프스크. 이곳에는 탐욕과 방탕의 상징인 표도르 카라마조프와 그의 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의 유산을 가로채고 똑같은 여자를 사랑하며 집안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었죠. 카라마조프 가문에 흐르는 광기 어린 피는 이제 거대한 폭발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저마다 다른 영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째 드미트리는 정열과 충동의 노예였고, 둘째 이반은 차가운 지성과 무신론의 화신이었으며, 막내 알료샤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수도사였죠.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라는 거대한 악과 대면해야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이들의 갈등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들은 성자인 조시마 장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장소에서조차 표도르는 광대짓을 멈추지 않았고 드미트리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조시마 장로는 말없이 드미트리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드미트리가 겪게 될 거대한 고난에 대한 예언이자 자비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반은 동생 알료샤에게 자신의 고통스러운 무신론을 고백합니다. 그는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고통받는 세상을 창조한 신의 질서를 거부한다고 선언하죠. 나는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만든 이 세상을 거부하는 거야. 이반의 지성은 신의 정의에 의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파멸적인 회의론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반은 자신이 쓴 시대신문관을 들려줍니다. 중세 스페인에 다시 나타난 예수에게 대신문관은 왜 우리를 방해하러 왔느냐 고 묻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며 교회는 그 자유를 빼앗는 대신 빵과 안정을 주었다고 주장하죠. 대신문관의 논리는 차갑고 완벽했지만 예수는 말없이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춥니다. 마을의 요부 그루셴카를 사이에 둔 아버지와 아들의 연적 관계는 극에 달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아버지가 그녀를 유혹하기 위해 준비한 돈다발에 분노하며 밤마다 아버지의 집 주위를 배회했습니다. 질투와 증오로 눈이 뒤집힌 드미트리의 손에는 절구공이가 들려 있었고 비극적인 살인의 전조가 온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표도르 카라마조프는 머리가 깨진 채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현장에 있었던 드미트리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죠. 하지만 진실은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표도르의 사생아이자 하인인 스메르데코프는 이반의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말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악마 같은 속삭임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평소 행실과 증거들은 그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인 정욕에만 매달렸던 과거를 후회하며 그는 고통을 통해 영혼이 정화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고통을 통해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반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환각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사상이 스메르데코프를 부추겨 아버지를 죽이게 했다는 사실에 절망하죠. 그는 환상 속에서 누더기를 걸친 악마와 대화하며 미쳐갑니다. 지성이 낳은 오만이 결국 자기 파멸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반의 차가운 세계는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카라마조프 가문의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변호사와 검사는 화려한 논리로 공방을 벌였지만 그곳에 진실은 없었습니다. 이반은 법정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외치며 발작을 일으켰고 드미트리는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인간의 법정은 진실 대신 형식을 선택했습니다. 스메르데코프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립니다. 이제 드미트리는 짓지 않은 죄를 짊어지고 시베리아 유형지로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는 타인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써 인류 전체의 구원에 기여하겠다는 숭고한 결의를 다집니다. 막내 알료샤는 조시마 장로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는 아이들을 모아 우정을 가르치고 죽은 친구 일류샤의 장례식에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카라마조프 가문의 비극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반의 지성도, 드미트리의 열정도, 알료샤의 사랑도 모두 이 위대한 진리 안에서 하나로 융합되었습니다. 카라마조프 만세. 아이들의 외침이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고통과 죄악으로 가득했던 대지는 이제 용서와 연대의 노래로 가득 찹니다. 인간은 비열하고 추악할 수 있지만 동시에 천사처럼 고결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인간의 영혼을 향한 탐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남긴 이 거대한 질문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카라마조프가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떤 사랑으로 그를 구원하시겠습니까?